마지막 찬양 가사가 마음에 오네요. 영원히 사랑할 구주.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역사를 함께 좀 이해해야 성경의 말씀을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것 역사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그런 역사의 포인트, 그 시기를 명확히 이해하면 그것이 뼈대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보통 구약학자들은 그것을 BC 1446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번창하였던 그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저들이 종살이 할 때처럼 풍요롭지 못했어요.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간다고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이 시내 반도를 거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정들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문제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근데 참 불행히도 그 40년 동안이나 어쩌면 이 40년이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불평할 수 있지 않냐? 원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범죄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많은 사사들을 기억합니다. 삼손이나 디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에훗이라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들을 기억하기 전에 이 사사기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순종, 이것 때문에 사사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도 무진 애를 씁니다.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 오늘 성경 말씀. 자,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길. 자,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 길을 통해서, 당시 왕의 길이라 그러죠. 그 길을 통해서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죽고 나서 곧장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우회하게 돌아가게 되는 길에 대해서 저들은 불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40년 가까이 저들이 어떻게 그 길까지 왔냐고요.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서 나침반도 제대로 없던 시대에 저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불평합니다. 길을 불평하다가,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을 불평하다가 다시 불평의 모든 것들이 다 고구마 줄기처럼 꺼내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누가 여기 데려왔냐. 여러분, 이거 40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이번엔 징계하시는데요, 불뱀을 만드셔서 불뱀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시고 때로는 죽게도 하죠. 이 모습을 저들이 당하면서 놀라는 거죠. 곧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경험하면서도 거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도고 기도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만 오래 참고가 아니라 기도는요 인내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왜? 자신이 인도한 백성이니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모세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저 불뱀과 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매달아라. 모세가 순종해요. 장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높은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들이 회복하고 죽지 않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그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것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제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본 사람마다 사는데요, 달리 말하면 그거 쳐다보라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첫째로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잘생긴 사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도 길을 가는데 어떤 때는요, 저도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높은 빌딩을 바라보라, 이거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좋은 차 바라보라, 이게 아니에요.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 역사 그냥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질 않으셔요. 적어도 이 사건 때문에 노뱀을 걸어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 장대에 매달려서 24시간 매달려서 있는 사람 그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라든가, 그 장대 밑에서 24시간 철야기도 한 사람들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한다거나, 그 장대를 바라보며 자기의 재산을 다 가져온 사람만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불평하면 불평했던 대로, 죄인이었지만 부끄럽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도구라, 방법이라,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그저 바라볼 수만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회복의 은혜를,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24시간 매일 철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나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그런 시간을 가졌나요? 우리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한 일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처럼 산 일도 없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면 이긴다. 바라보기만 하면 우린 새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이렇게 모세를 이용하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노뱀을 매단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어렵지 않은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노뱀을 매단 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 노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구약학자들의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께 연결되는데, 저는 분명히 노뱀을 맨 것은 주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앞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주님께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같은 것이 있어요. 매달아 놓으신 노뱀 같은 것이 있어요. 아, 그러냐? 너가 이것을 바라보면 좋겠다, 너가 이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매달아 놓으신 노뱀 같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받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것이 노뱀같이 매달아 놓으세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섬기던 교회,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렵고 부도가 나고 방법이 없어요. 기도 생활 거의 잘 못하고 전도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말씀도 제대로 읽어보질 않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며 살아왔는데 완전히 사업이 망해지자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가 나를 믿는 것이 맞냐? 응? 근데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나를,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았는데 한 번도 나를 전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부끄러우냐? 나는 널 살렸는데 너 부끄러우냐?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로부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도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들 조언을 해주는데 그는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일생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고 그는 나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를 계속 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전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일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사면이 막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존재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허락해 주셔요. 노뱀을 보여주셔요. 이것을 쳐다보라 하십니다. 넌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마치고 정리하려고 제가 원고를 거의 마무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끝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설교 준비를 주중에 하면서 뭘까? 왜 끝내지 말라 할까? 제가 설교를 깔끔하게 다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마무리하도록 감동 주시는데 그렇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를 다시 한번 묵상해라 그러시는. 여러분, 이들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오래가지 않아요.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질 못해요. 불평과 원망의 이 고리를 완전히 끊질 못해요. 이 지독하고 지겨운 싸움을 결국은 이기지 못해요. 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작든 크든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던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난 우리에게, 아직도 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노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을 보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시 한번 더 주자. 도시락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차로. 안,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차로 오거든.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내가 그것도 갖고 오지 마. 어머니. 이거 왔어요. 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유, 손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마음이 안 편해.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유은이 한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뭐야. 요즘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지. 전화 걸어봐. 근데 번호를 내가 잘못 전화하고 적었나? 입력 시켜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폐지 주우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뭐 22,000원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 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우리도 아들. 여우선 못 갖고 한국 가서 우리 갚아줄게. 아이고. 전화가 안 보이니까. 어머니 처음에 저기서 뵀잖아. 똥꼬탄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네.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예, 이 시대에 이런 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 노뱀을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걸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